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 10절까지 말씀 구약 75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추웠는데요. 주말 되니까 이제 날씨가 조금 더 풀리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주일날 같이 건강한 모습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거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지만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 그 소식을 듣고 이 자녀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건가 뭐 의심도 하고 약간 그랬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타고 있는 그리고 애굽 바로가 선사한 그 수레라고 얘기하지만 최고급 운송 수단이라고 보게 되겠죠. 고급 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수레를 보자마자 그렇구나 진짜 살아있구나 그 말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기가 도는 거예요. 소생케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짐을 다 싸서 모든 식솔들과 또 가축들과 모든 짐들을 다 싸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드디어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딱 이르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잘 아시지만 4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야곱은 자기 평생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체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형의 분노, 살기등장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명분상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사란까지 가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는 거였지만 도망치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돌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한번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 환영하듯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집이 있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형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그 정의 부대처럼 말할 수도 있는 사병 400명을 건드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에 겁을 먹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그때 이제 가족들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약복강 나베에서 그때 밤새 또 불현듯하게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남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이제 밤새 씨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46장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는 걸 머뭇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너 머뭇거리지 마 고민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너를 다시 이끌어 올 거고 그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애굽으로 짜잔 이제 내려가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때 이제 가나안에서 고센으로 이주를 다 했죠. 이 사실을 이제 요셉이 왕에게 바로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5명을 이제 좀 추려서 다 가면 또 너무 어수선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5명을 이제 택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고 그들이 거할 땅을 이미 이제 미리 사전에 언지를 줬지만 이제 바로에 그렇게 요청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함이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미 요셉하고 다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대로 이제 얘기를 잘 하게 된단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자기 가족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애굽에서 고센이라는 지역은 애굽 전체 지도 우리가 북아프리카 쪽 지도를 보시면은 그 맨 위쪽에 북아프리카 쪽에 이제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삼각주 지역 나일강 델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를 지도로 보셨을 때 북동쪽이 되겠죠. 오른쪽이 돼서 그 위치에 있는 지역이 고센 지역 아주 비옥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곳은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애굽인들과 이 자기 가족들이 이제 서로 이제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리적인 위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과 좀 가까웠어요. 비교적. 그래서 여차하면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해줬고 애굽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갖고 형들에게 언지를 주었고 형들은 또 잘 그대로 또 이야기를 했겠지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치 이 땅은 애국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 하늘아버지가 계신 그 영원한 본향,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유한한 애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땅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차이고 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슬픔도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가 돌아갈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분량이 있다라는 거, 그 가나안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의 요청을 받은 바로가 이제 즉각 응답을 해요. 바로도 이제 그래. 바로는 이미 마음이 거의 90% 이상은 호감 그 이상 100% 가깝죠. 호감을 갖고 있었고 그래 너희 원하는 소원이 뭐야 다 들었대. 아마 지금 이런 상태로 아마 가족들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힘이 세지는데 큰 공로를 뭐 다 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된 거고 자기도 힘이 권력이 더 막강해졌고 백성들로부터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곤란하지 않게 이렇게 정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 가족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사돈의 팔뚝까지 다 오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얘기할 때 즉각 이제 응답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달리게 하라. 바로가 요셉 형들의 청에 곧바로 이제 허락을 하죠. 또한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가축을 좀 잘 치는 소질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내 가축도 좀 그 친구가 돌보게 해줘 이렇게 맡기게 돼요. 일자리까지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 참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바로가 우리가 지금 요셉이 워낙에 특출나니까 탁월하니까 바로가 좀 시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굽의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아니에요. 모든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최고의 지위에 있으려면 여러 가지 위협도 있을 거고 암살의 위협, 뭐 여러 가지 음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런 일들 뭐 많이 역사적으로도 많고 오늘날도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형제들 간의 그 다툼, 권력 싸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심지어는 뭐 형제들 암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뭐 우리가 볼 때는 허수아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애굽의 어디가 정말 최적의 요건인지 어디가 좋은 곳인지 바로가 몰랐겠어요. 그런데 흔쾌히 그 땅을 또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때 당시에 가장 비옥한 지역인데 왜 애국 사람들 거기 안 썼을까? 안 사용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날도 요르단 같은 데 보면은 그 암만이라고 하는 그 수도의 인구의 한 90% 이상이 모여 살아요. 나머지 베드인 같은 유목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 사막에 이런 데서 이제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집중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무리 비옥해도 그 땅에서 뭘 할 일을 생각을 애국 사람들이 못했던 거죠. 그 어찌 보면 너무 옥토인데 저 황토밭 같은데 좋은 비옥한 땅인데 그걸 놀려두고 있는 거였는데 거기 목재지가 많은 곳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그 섭리 안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잘 안 되기를 원하실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요. 너무 뻔한. 그래서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지금 정말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때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그런 체험 많이 해주시길 저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하나님이 돌파구를 마련해 주세요. 피할 길을 내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우선순위에서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그래도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잘 알아요. 제가 이거 전문가예요. 이렇게 좀 해볼게요. 해보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안 돼. 좀 바뀌었나? 예전에는 이게 잘 됐는데 이 방법이 안 되나? 자기의 방법을 그냥 궁리도 해보고 주변에 도움도 찾아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경험상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건 좀 아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거래하듯이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기도하는 더 전념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워주지 않고 고센 땅과 같은 비옥한 땅을 예비해 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실 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죠. 그게 안 된다고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런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 내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드네요. 이거 자꾸 하나님이 좀 꺾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어가 우리의 말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돼요. 우리 말이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되는 줄로 믿고 무대뽀로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실하게 하루하루 좀 더 노력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쉽게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 우리의 신앙 공동체, 이 나라를 온누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하게 해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정에도 필요한 분들이고 우리 동네에도 필요한 분들이고 우리 교회에도 정말 필요한 분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또 주변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만나주신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굴도 좀 더 밝아지시고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 괜히 뭐 리프팅 하시고 뭐 어디 수술 받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고상함이구나 생각하시고
왜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우리가 점점 좀 성숙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속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의 말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마음이 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한번 같이 보실 텐데, 그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이 지경을 좀 넓혀서 문억 그 마닐라에 있는 그 빈민가 거기서도 사역을 하세요. 근데 사역자를 세워놓고 이제 자주는 안 가지만 한 2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이제 그쪽에 점검하고 또 같이 이제 기도할 거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새로 그 파냐이 섬, 그 섬도 꽤 넓은 섬이거든요. 일로이로라는 지역이 있고 또 위쪽에 이제 도시들이 몇 군데인데 한 3군데 정도 이제 사역을 돌보면서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한 군데는 이제 거기 이제 앞으로 내년에 은퇴하실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 이어서 받을 거고, 다른 데는 새롭게 개척하는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 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 거기 사모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현지분이시니까.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일단은 가끔 겁도 나고, 인간적인 마음에는 뭐 시간도 없겠네, 이거 어떻게 이걸 다 돌보지, 뭐 이런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같이 도우시는 걸 느끼면 오히려 일을 하는데 힘이 안 나요. 힘이 생겨요. 이 사람이 막 정말 어려운 사람이 힘을 내고 살아나고 막 거기서 막 좋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희망이 보이면 덩달아 기쁜 거 아시잖아요. 옆에 누가 정말 잘 되면 같이 막 덩달아 기뻐하면서 그 잘 되는 마음이 함께 막 기쁨으로 막 승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그런 시너지가 있어요. 그런 상승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올 때 표정이, 혹시라도 부부싸움 하셔가지고 또 안 좋으셨더라도 나가실 때는 아주 밝고 막 이렇게, 저도 많은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어렵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함께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들의 연대 미신이 더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그 앞에 나오리라. 여기서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좀 추려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연세도 많이 이제 노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지위가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뭐 재산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때 당시 애굽의 바로는 최고의 권력자거든요. 함부로 누가 나 오늘 바로 좀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대통령 오늘 내일 한번 만나볼까, 전화 한번 해볼까 이러면 그 비서실 통하고 뭐 특별한 뭐 안건이 없는데 특별한 게 없는데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는 그보다 몇 배는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기 이방 변방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금 기근을 피해서 지금 잠깐 피난 내려오듯이 식솔들을 이끌고 온 어떤 신사가 나이 많으신 지긋한 어르신이 130세에 된 노인이 나를 좀 면회하자고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래 만나주지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만날 수 없는데 요셉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총리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만나자마자 대뜸 하는 얘기가, 이 촌에서 오신 이 어르신이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복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미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바로인데, 야곱에게 그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 당당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우리 아브라함 시리즈 할 때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아브라함은 잘하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서 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가업을 다 잘 알고
아마 본인도 우상깡도 열심히 또 보태고 좀 열심히 이제 같이 이제 거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 콕 집어서 아브라함을 지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가문에 어떤 정말 시초가 되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거룩한 조상의 시발점이 되는 인물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가는 그 아름다운 그 흐름을 야곱은 하나님을 세 번이나 만나면서 잊지 않았던 거죠. 잊을만 하면 또 일깨워 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가 있지, 권한이 있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주를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 전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요. 그 선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선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직장에 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할지어다. 마음속으로 선포하는, 입술로 내뱉으시면 더 좋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있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 직장에 우리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가득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걸 무조건 뭐 싸우자듯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상황 보시고 지혜롭게 마음속으로 하듯이,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하게 하실 때. 제가 아침에 일찍 교회 와서 앞에 깃발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빨리 돌아오실 부살님들이 연로 하실 부살님들이 많은 이 주변에 점집들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팔 걸려서 기도하고 할 때 뭐 보는 사람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하죠. 그럼 약간 저 교회 목사님 좀 약간 살짝 좀 이상해지셨나 이럴 수 있는데, 기도하는 거에 그냥 손 벌리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저곳에도 임할지어다. 그게 바로 믿음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아주 막강한 권세예요. 권세. 그리고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 잘 때, 후손들이 있을 때, 손주손주들 놀러 올 때 잘 때,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거예요. 손을 얹고 머리에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살아가는 손주 아무개에게, 우리 자녀 누구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 이거 자꾸 쓰셔야 돼요. 이거 낭비하셔도 돼요. 이건 얼마든지 낭비하셔도 돼요. 두 번째로 야곱이 자신의 삶을 정리한 내용이 좀 감동적이에요. 자기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험한 삶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나그네 길은 누구나 다 나그네 길이죠.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험한 삶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물론 야곱의 독특한 그 특출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얄밉고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늘 도망자처럼 이렇게 살아왔고 험한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게 되고 그런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낸 게 실제로 맞아요. 130년을 살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17년을 더 살아서 야곱은 147세를 살아요. 이게 단순하게 오늘날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부러운데 뭐 저 정도 그리고 자기 발로 걸었잖아. 아프지 않고 사는 게 어디야 뭐 이렇게 부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상황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8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174세까지 살았단 말이죠. 다 길게 살았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뭐 우리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사는 거 아시죠? 장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단순하게 오늘날과 비교하면 10배도 넘게 더 살았네. 뭐 이거 부러워 이러지 마시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정신 또렷하게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쓰임 받으시다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9988, 234 그러면 참 좋겠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4일 시름시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가는 거 제일 좋지만, 여하튼 뭐 그것대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몸과 마음 영혼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축복하면서 바로와의 만남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비옥한 땅을 허락받아서 꿈에도 잊지 못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자기 시절들과 함께 그 고센에서 아름답게 살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우리의 가정들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서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는 그 7년의 기근 동안에 요셉이 기치를 발휘해서 잘 다스리고 애굽에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갔음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27절부터 28절 그 이어지는 말씀 좀 볼 텐데 27절, 2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더니 그의 나이가 147세나. 아멘. 야곱은 생애 마지막 17년 동안에 이곳 행복하고 풍성하게 아름답게 정말 살았어요. 기근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았고 살았어요. 우리도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말년에는 야곱처럼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게 맹세할 때 쓰는 제스처거든요. 허벅지 아래에 놓는 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야곱은 애굽에서 편하게 지냈지만 결코 자기를 애굽에서 묻지 말고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죽으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됐죠.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도 이곳이 머물 곳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것, 그러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생기게 되고 삶을 허투루 낭비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죠.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었어요. 이 비전은 야곱에 대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요셉에게로 후손에게로 이어서 흘러 가게 되어 있죠.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온누리 열방에 대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전은요, 우리 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는 우리 믿음의 유산이 우리 모든 분들, 그 가족마다 자손 만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져 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원초적으로 말씀드려서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정말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이제 남기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고 마음을 좀 정리해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붙잡으면서 우리 가족과 동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그리했던 것처럼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권한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내가 지금 당장 너에게 뭘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줄게. 하나님 널 지켜주실 거야. 널 건강하게 해줄 거야. 너의 삶이 좀 형편이 트일 거야. 너가 잘 될 거야. 마음껏 좀 축복해 주세요. 그냥 아끼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물줄기, 은혜의 통로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늘 주관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고 내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행동이 먼저였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우리 가족과 삶의 자리, 우리 나라와 오늘을 향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험한 세월을 살더라도 우리 인생의 말년은 야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우선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복된 유산이 가정마다 자손 만대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도구, 복의 통로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